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제목입니다. 광야 생활의 중요한 원칙. 오늘은 제목을 잡을 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함축할 수 있는 제목을 잡을까. 그러다가 이 민수기의 그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광야 생활의 지침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광야 생활의 중요한 지침이라 이렇게 잡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다 이런 제목으로 할까 그러다가 이 내용을 안 들으면 이 제목과 내용이 매칭이 잘 안 돼서 연결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광야 생활의 중요한 원칙이라 이렇게 잡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 그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을 나온 그날부터 딱 1년 된 날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딱 1년 된 그 해 성막이 이제 이렇게 딱 세워졌단 말이죠.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회막이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정해주고 그 회막 앞에 나올 수 있는 규례가 무엇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을 규정해주는 규례예요. 그래서 아무나 나오면 안 됐어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와 정결의 규례인 그 레위기 율법을 쫙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나 그 성막 앞에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렇게 성막이 딱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그 성막 앞에 나올 수 있는, 회막 앞에 나올 수 있는 규례를 쫙 선포하시고 오늘 이 9장에서 두 번째 규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규례가 뭘까요? 야, 너희들은 내가 출애굽 때 말했던 것처럼 그 명령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 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 그러니까 1년 됐다는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이니까 1년 딱 되고서 그때 말씀하네요. 그 1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뭐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시고 그 성막을 만들으라고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딱 만들어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막이 딱 세워지자마자 레위기 율법을 쫙 선포하시고 그 성막 앞에, 회막 앞에 나올 때 죽지 않는 규례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규례?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규례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오기 바로 전날, 바로 직전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던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리시려고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라. 그 피를 내가지고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방에 들어앉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남겨두면
다음 날은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무교병에 떡을 먹으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규례 그대로 둘째 해 첫째 달에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해를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나온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았어요. 아비벌. 그래서 그 첫째 달 14일 날에 지키게 됐어요. 둘째 해 첫째 달 14일 날이 되면 지키라 이 말이에요. 첫째 날 1일에 지금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보름 뒤 14일 되면은 율법을 이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도중에 시체를 가까이 해가지고 부정하게 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아니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이 부정한 규례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는데 내가 원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됐다. 이거 어떡하냐 하고 이제 모세한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탄원을 하는데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냐. 이렇게 7절에서 이들이 지금 말해요. 이 말이 우리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못 드려요? 신신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게 되는 규례가 레위기 규례에 있잖아요. 부정하게 돼서 그 유월절 예물에 희생제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화딱지가 나고 막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야 우리가 일부러 그랬냐? 우리가 일부러 유월절을 안 지킨 거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지금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아마 추정컨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아마 그 유고를 책임진 사람들이었던가 아니면 그 레위기 율법을 쫙 선포하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잖아요. 그들을 장례 치른 사람들이었든지 아니면 그 일반 사람들 중에 그냥 이렇게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든지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모세도 야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유월절은 지켜야 돼. 정확하게 지켜. 이거 잘못 지키면 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유월절 규례의 그 명확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도 시신을 가까이에서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둘째 달에 지키거라. 한 달 뒤에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 달 뒤에. 지금 이 기간을 첫째 달, 둘째 달 이걸 잘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돼요. 딱 1년 돼가지고 1년 된 첫째 달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 첫째 달에
성막의 규례를 이제 성막 앞에 나올 수 있는 레위기 규례를 쫙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일 때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한 달 뒤로 연기시켜줬어요. 그 사람들은 한 달 뒤. 자, 그 둘째 달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민수기 1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출발하려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 성막을 딱 세워주고 그 성막에 앞에 나와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딱 지키면서 광야로 출발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출발이 안 된 거예요. 둘째 달로 출발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했듯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시내광야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시신을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탄식을 하니까, 탄원을 하니까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막이 딱 세워진 출애굽한지 딱 1년째 되던 그때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싶었지만 한 달 뒤에 연기돼 가지고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인구를 헤아리고 그리고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발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 유월절 규례를 안 지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유월절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라고 레위기 규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야야, 그 못 지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출발! 이러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14일 다음 달 한 달 뒤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발하도록 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께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리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그 광야 생활을 지키면서 가도록 지켜야 될 그 율법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하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주신 법이다는 것을 이 에피소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이 사건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달 뒤에 유월절을 14일 날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했듯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광야로 달려나가는 그 일을 한 달 뒤로 연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유월절을 그때에 지키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포하세요. 그 은혜가 뭡니까?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니라.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도 유월절 규례의 복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적 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쫙 열어줘서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안식일날을 안 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계명을 지키느라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뭐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율법 외에 나타난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를 뭐 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자꾸 외친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지시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지시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출애굽기 율법이나 레위기 율법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선포한 법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정죄해서 너 못 지켰구나? 넌 땡. 너 어겼어? 넌 죽어. 이게 아니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진행하는 이 가운데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뭡니까?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그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민수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남은 인생을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광야 삶을 지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